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의 그 5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분들은 레위기 하면은 성경을 통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위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책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린드세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레위기는 유대인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공부하는 책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가장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 책에 속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레위기 중에서 특히 이 5제사, 그 중에서도 이제 첫째 되는 이 번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레위기가 이렇게 참 어려운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은을 구하듯이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레위기가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적인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모든 이 하나님의 그 경륜까지 우리가 알게 되는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레위기를 잘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레위기라는 그런 생각을 틀림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이 레위기라는 그 성경의 책 이름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데, 원래 이 히브리 성경의 이 제목은 와이크라라고 하는데, 그 제목의 이름의 뜻이 그리고 부르시니 라는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그런 많은 내용들이 레위기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 레위기는 레위기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막, 또 다른 말로 이제 회막이라고 그러죠. 이 회막은 이 한자에서 보듯이 만날 회자에다가 이 성막 막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장소로서 이 명칭이 이 회막 또는 이 성막이라는 그런 이 회막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그 제사의 내용들을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의 이 전경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레위기를 우리가 상고해야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적인 크기를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제 그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이 50규빗, 그리고 울타리의 그 높이가 5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 규빗은 이 구약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그 길이의 척도인데, 이 보통 그 손끝에서 이 뭔가 여기가 팔꿈치 이렇게 계산하면은 약 한 50cm 정도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지금 그 수치로 계산하면은 이 가로가 이 100m, 또 세로가 50m, 높이가 이 5m 되는 그런 이 전체적인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에 그 유일한 문이 있죠.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은 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 성막 중에서도 이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특히 성막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보게 되면은 먼저 이 성소로 들어가게 되 보면은 왼쪽에는 금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이 놓여 있고, 그리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바로 그 앞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직접 이 시내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모양과 똑같이 그렇게 만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봤던 이 성막의 전체적인 그런 설계도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그런 그 세부 내용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순서를 보면은 이 제일 위에 있는 이 언약궤에서부터 향단, 또 떡상, 등대, 물두멍, 번제단, 또 성막에 대한 그 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출애굽기에 이 성막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러한 순서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해하게 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순서와 반대로 이 문에서부터 이 번제단, 물두멍, 등대, 떡상, 향단, 언약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에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이 거하시는 곳인데 이 문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 보면은 구원의 문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등대에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떡상에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향단에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언약궤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이 다섯 제사의 이 종류는 먼저 이 번제와 소제, 화목제, 이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이고 이 의무 제사는 이 속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 제사 중에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가 이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이고 그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개략적으로 보면은 이 번제에서는 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제에서는 순전무결한 인자로 연락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에서는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에서는 이 죄의 근원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속건제에서는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게 될 때도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순서와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이 단계들을 그 단계 순서를 봤는데 여기에서도 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번제는 레위기 1장에서, 소제는 레위기 2장에서, 화목제는 레위기 3장에서,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서, 그리고 속건제는 레위기 5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제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적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이 속건제를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속죄제, 이 화목제, 소제, 이 번제 이러한 순서로 우리가 이 제사를 이해하는 순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이 44절에 말씀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이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모세율법서 가운데 이 레위기서도 레위기서에 기록된 이러한 제사에 대한 모든 내용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이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화제와 이 거제 또 요제 또 전제 관제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뜻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화제는 이 한자로 보면은 이제 불화자에다가 제사 제자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제 burnt offering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화제는 불로 태워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라는 뜻은 거자가 이 들거자죠. 그러니까 들어올리는 들거자고 제사 제자입니다. 이것은 거제는 이제 들어올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제는 이 흔들 요자에다가 제사 제자입니다. 우리가 뭐 요동친다 이렇게 할 때 그 요자죠. 요제는 이 흔들어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거제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사고 요제는 옆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전제와 이 관제가 있는데 이 전자는 이 정할전 또 제사전 이렇게 되고 이 관제라고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관자는 이제 뭐 관계수로 이렇게 할 때 쓰이는 그런 한자로 물될 관자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어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드링크 오퍼링. 그러니까 이 어떤 것을 이렇게 부어 드리는 이 제사가 이 전제 또는 이 관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글씨가 작기 때문에 그 뒷면에 가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이 레위기에 대한 그런 모든 제사와 또 레위기에 대한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한 20-30번은 정독해야지 좀 이해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장의 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번제에 대한 그 규례를 또 세부적으로 레위기 6장 8절로 13절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먼저 레위기 1장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다 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먼저 이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한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번자가 이 태울 번자죠. 그러니까 영어도 마침 이 발음이 비슷한데 이 번트 오프링이 되겠죠. 이 번제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가 됩니다. 이 히브리어는 이 올라라고 하는데 이 올라라는 뜻이 올라간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참 그 히브리어하고 우리 말하고 이렇게 비슷한 게 참 묘한데 이 히브리에 있는 그 말씀대로 제물을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의 목적은 일반적인 속죄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도록 드리는 제사입니다. 드리는 제물은 이 생축 중에서 이 흠없는 이 숫것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숫송아지나 이 숫양, 이 숫염소를 드리도록 했고 또 이 재정 형편에 따라서 또 가난한 자들은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할 일은 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잡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피와 함께 제사장에게 인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리고 제물의 전부를 완전히 다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새일 경우에는 제사장이 직접 잡아서 그 피를 단 곁에 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의 몫은 제물의 가죽을 그 제사장의 의복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말씀에서 이 제물 대신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음의 그 예포를 보게 됩니다. 예배자의 몫은 없게 되고, 그다음에 남은 것, 이 새 멱통, 이 먹이 주머니죠. 새 멱통과 오물은 재버리는 곳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이 번제의 상징과 이 교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번제는 제물이 완전히 불살라진 것처럼 주님께서 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이 완전한 이 헌신을 드리신 것을 예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모시겠다는 그런 헌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번제의 그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보면 번제를 위한 제물로 이 4종류의 동물이 사용되었습니다. 숫송아지와 이 숫양과 숫염소 또 비둘기 밑에 그 4가지 그림이 있으니까 잘 보면은 한 번에 이렇게 기억하기 쉽겠죠. 이 번제를 위한 그 4종류의 동물을 보면은 먼저 이 가정 형편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고, 그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이 비둘기를 드리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로 드려진 동물은 이 사람과 이 친근한 동물이고 또 온순한 동물이죠. 그런데 거기 중에서 이 숫염소는 조금 예외인데, 이 염소는 이 어떤 동물을 이제 대신하여 드린다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또 흠없는 것을 이 번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제물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보면은 먼저 제사를 드리는 자가 회막으로 준비한 그 제물을 끌고 나옵니다. 그 제물은 숫송아지와 숫양과 또 숫염소, 또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였죠. 이러한 준비된 제물을 이제 회막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안수하도록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안수한다는 것은 이 제물과 자신이 동일한 존재임을 나타나는 그 행위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됨의 그림자를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사를 드린 자가 직접 이 제물을 제단 북쪽에서 잡아서 이 가죽을 벗기고 이 토막을 냅니다. 레위기 1장 5절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또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 각을 뜬다는 말이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토막을 내는 거죠. 이 각을 뜬다는 말은 이렇게 토막을 내서 잘 타도록 그 번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놓게 됩니다. 그 네 번째로는 이 내장과 정강이를 맑은 물로 씻어서 제사장에게 인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순서로 이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이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장 5절에 보면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이 제단 회막의 그 동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이 번제단, 이 노수로 된 제단이죠. 그 제단 사방에 이 제물의 그 피를 뿌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제물을 제단에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번제를 통해서 이 번제가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는지, 또 이런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받을 그런 이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게 되겠는데, 먼저 이 번제는 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표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이 번제는 흠없는 대속제물이 되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장 3절에도 흠없는 수꽃으로 드리라고 말씀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흠없는 이 어린 양으로 이 대속제물이 되신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이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이 번제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즉 다른 말로 풀이하면은 여호와 앞에서 이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였죠. 이 우리
성경에는 이 자원해서 드린다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자원해서 드린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스스로 이 자원해서 버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번제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대속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이 번제를 통해서 속죄가 될 것이라.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로 이 번제는 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그런 제사였는데 주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주 향기로운 그런 제물로 드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아로마라는 그 말을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죠. 바로 이 아로마가 여기 쓰여 있는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아로마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번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어떠한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 자신을 바치신 이 성도들의 자신을 바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예수님의 자치를 따라가는 그런 교훈을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 28장 1절로 이 8절에 보면은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에바에 빻은 바 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민수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정한 시기 또 정한 장소에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아침에 한번 또 저녁에 한번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 이 제사는 그냥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 곳에나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레위기의 배경을 일어나는 배경을 살펴봤듯이 이 회막에서 이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한 시기와 또 정한 장소가 필요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 집에서 이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그 모임의 장소에 와서 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는 또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번제는 아무 제물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흠없는 황소 또 그 다음에는 또 양과 염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나름대로 이 비둘기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 자신의 그 형편에 따라서 최선의 것 제일 좋은 것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를 바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이 요셉의 가정도 이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아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제물과 함께 이 자신을 드리는 것을 교훈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수는 자신과 제물을 동일시한다고 그랬는데, 제물을 드리면서 또 제물의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면서 자신을 드린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드릴 때에도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번제를 통해서도 이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제물을 이 번제단 위에서 다 이 화제로 태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완전한 또 헌신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의 이 절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통해서 온전하고 또 지속적인 또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을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뭐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 위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이 보면은 아침에도 드리고 또 저녁에도 드리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번제가 이렇게 불이 지속적으로 피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런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헌신의 불길이 한순간 온전하게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는 이 레위기의 이 해석서라는 그런 우리가 말을 듣게 되는데,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또 자세하게 이렇게 그 해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율법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구약에 있는 그 레위기에 있는 이 특히 이 다섯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제사의 참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9절을 읽어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장차 이 어떠한 그 희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시고 또 우리의 죄를 속할 것인지를 미리 예표로 이렇게 봤는데 그런 이 율법의 참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러한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또 헌신을 드려야 됨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의 전제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이 번제의 희생으로 또 화제의 희생으로 드려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이 감사와 이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 앞에 주님과 같이 여전히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또 한순간의 그런 헌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번제의 불이 지속적으로 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지속적인 그런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를 매번 또 점검해야겠습니다.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불길은 계속 타오르고 있는가. 이레기 6장 12절에 보면은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으면 좋겠습니다.